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합니다. 370장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까지 우리 한 줄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까지입니다.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한데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더불어 물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백성들과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벨리스 총독과 참 유대인의 변호사, 이 변호사와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재판을 내리지를 않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지 않고 천부장을 루시아에게 핑계를 대고 재판을 미뤘습니다. 이 천부장이 와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을 듣자 하고서는 이를 미뤘어요. 22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벨리스 총독이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았다고 합니다. 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알던 사람이에요.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는 여자랑 같이 이 바울의 이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벨릭스는 세 번째 와이프입니다. 이 브루실라가. 그리고 브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의 셋째 막내딸입니다. 막내딸이에요. 결혼한 여자인데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이 브루실라의 남편에게서 이 여자를 뺏어온 사람이에요.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참 방탕하며 살던 부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을 찾아봐가지고 바울을 불러가지고 자기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을 해라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상황을 알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벨릭스가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의 삶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거부한 것 같아요. 다시 만나자 하고선 다시 만나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아마 브루실라가 이 바울을 불쾌히 여겼을 것이에요. 자기들이 참 듣기 안 좋은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벨릭스는 바울에게 돈을 뺏으려고, 돈이 있는 사람인 줄 알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방문을 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참 이 뇌물을 받으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자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해요. 아무튼 이렇게 일이 진행됐는데 27절에 가보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이태가 지난 후 2년이 지났습니다. 며칠 안에 이런 일들이 생긴 게 아니라 2년 긴 시간을 끌어가면서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둬놓았던 것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2년 동안 여기에 가이사라에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싸움이 참 컸습니다. 많이 싸우고 이 벨렉스 총독이 군사력을 써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죽이고 많이 시끄러웠어요.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고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이 일로 제가 말씀드린 팍스 로마나 로마의 이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이 벨렉스가 이 로마로 다시 불려갑니다. 이 큰 죄죠. 정말 큰일 날 수 있었는데 이 벨렉스가 로마로 끌려가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자기의 형인 팔라스라는 형이 네로 황제에게 말을 잘해가지고 풀려났는데 났지만 이 총독이 이제 바뀔 때 우리가 2년이 지난 후에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2년 동안 많은 일들이 생겼지만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로마로 갈 것이라고 이 긴 세월을 기도하면서 아마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 벨렉스 총독을 리플레이스하는 이 베스도라는 총독이 왔습니다. 베스도라는 총독이 역사에 보면은 60년도에 베스도가 네로 황제로 인해 왔습니다.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총독으로 있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잊지 않고 똑같은 찰지를 가지고 나와서 고발을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이 참 끈질긴 사람들이에요. 이 베스도에게 와가지고 2년 전 작전을 포기하지 않고 똑같이 또 얘기를 합니다. 베스도에게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라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라고. 그런데 작전은 오는 길에 그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베스도가 그들의 작전을 뒤집어 엎습니다. 말에 내가 여기 얼마 있을지도 모르고 잠시 있을 것 같은데 나도 떠날 사람인데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가이사랴로 와가지고 고발할 게 있으면 고발을 해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그 예루살렘에 며칠 있다가 8일에서 혹 10일을 있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가 바울을 불러내 이 재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나와가지고 똑같은 말로 그를 고발합니다. 고발을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그를 죽일 증거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얘기를 듣고 나는 잘못이 없다 합니다. 나는 유대인의 율법을 깨지도 않았고 로마의 법도 깨지 않았다. 나에게는 죽을 사형받을 죄가 없다 하면서 변명을 합니다. 그때 베스도가 그러면 네가 나랑 같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받을까 했더니 사도 바울이 그때 이제 기회인 것을 알고 이것이 기회인 것을 알고 자기가 로마인인데 여기에서 재판을 받지만 여기도 가이사의 법안에서 내가 재판을 받고 있지 않느냐. 나에게 아무 죄가 없는데 나를 데려와가지고 무슨 재판을 하느냐. 나는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하면서 선언을 합니다. 이게 로마인의 이 권한입니다. 시민으로서 나는 가이사 앞에서 심판을 받겠다. 잘못이 없기 때문에 너가 그들에게 나를 내줄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스도도 생각을 해보니
좀 너무 애매한 일이에요. 저희가 그냥 결정할 수 없어가지고 12절에 보니까 배석자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자기 에바이스들과 함께 상의를 해가지고 이 결단을 내리는데 무척 정치적인 결정입니다. 어설프게 다루다가는 큰일 날 일이에요. 그냥 풀어주기도 위험한 일이고 그들에게 그냥 넘겨주기도 너무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 법대로 가이사에게 가게 합니다. 그래, 네가 가이사에게 갈 거면 그래, 가이사 앞에서 그러면 재판을 받아라 하면서 결정을 내립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이 2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냥 눈 깜빡하는 사이로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시간이었을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와가지고 방문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는 로마로 간다 했다. 로마에 가가지고 가이사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2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움직임이 없었으니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뜻이 끝나지 않은 것을 믿고 참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다리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긴 2년이 지났지만 사도 바울은 마음이 변하지 않고 거기서 기권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 벨렉스 그 사람의 성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 잘하면 풀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을 주든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든지 했으면 벨렉스라는 사람이 참 야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놔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로마로 가야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고 가실 때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일에 나에게 인내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참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게 해주세요. 내 기도 제목들 하나님 오래오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실 때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실 것을 믿고 인내심으로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어려운 사역 안에서도 잠잠하지만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심을 주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도 주님의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쩔 땐 너무나도 답답하고 어쩔 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나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참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